오늘은 출애굽기 39장을 나누면서 아울러 정개개혁 기념 주일의 메시지도 함께 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제목은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Holy to the Lord 또는 Holiness to the Lord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보 일면 한번 보셔요. 주보 일면에 보니까 Holiness to the Lord, 주님께 거룩, 이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뜻입니다. 왜 여호와라고 안 해요? 히브리 사람들은 야훼라고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아도나이로 불렀습니다. 밑에 보니까 히브리어거든요. 오른쪽부터 읽어요. 카도시 아도나이. 밑에가 야훼인데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께 카도시, 거룩, 이런 뜻입니다. 저는 오늘 읽었던 이 긴 본문 출애굽기 39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이미 출애굽기 28장에 다 나온 거죠.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대제사장의 옷을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죠. 근데 이 에봇, 이 어깨에도 보석이 6개, 6개씩 있고 가슴에도 보석이 12개가 있고, 그것은 뭡니까? 그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다 예쁘게 새겨져 있고 금태에 탁 물려져 있는 이유는 대제사장은 혼자 나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석처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이들을 대표하여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우리가 지금 이거를 왜 봐요? 출애굽기 39장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대제사장이 여기에도 보석, 여기에도 보석, 여기에도 이스라엘 이름, 여기에도 이스라엘 이름을 가지고 가요. 하나님 앞에.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석과 같이 여기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피 흘려 산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아들, 딸입니다. 이들에게 복을 주세요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 이전에 봤어요. 그죠? 또 22장 22절 이유를 보면은 이 제사장의 그 옷 밑에 성유와 금방울이 교대로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다녀야 하고 자기의 죄를 다 내려놓은 후에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아가야 한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규격대로 하니까 마지막에 이제 모세가 축복하죠. 모세가 43절 보니까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거 약간 창세기랑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되어진 모든 것을 보시니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막을 에덴의 회복, 천지 창조의 회복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서 지금 이렇게 모세 앞에 만든 거 딱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 사막에 있죠?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사막 위에 그들이 텐트를 다 치고 야영을 합니다. 물론 낮에는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는 구름 기둥이 있었을 것이고 밤에는 차가운 공기로부터 지켜주는 불기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진영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성막을 만들기 위해 그들이 멈춰 서 있어요. 아니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 어디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는 길이잖아요. 그럼 빨리 가야지.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여기서 성막을 만든 이후에 하나님이 진행하게 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랑 좀 다르죠. 우리 빨리 그냥 거기 가고 싶은데 주님은 그거 먼저 아니야. 먼저 성막을 만들어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여호와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때 가도 늦지 않는다.
지금 오늘의 설교의 주제예요.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빨리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스텝과 그 속도에 맞춰 사는 것이 인생의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계속 돈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결국 돈은 못 벌어. 근데 희한하게 대인 같고 좀 많이 베푸는데도 오히려 더 넉넉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뜻대로는 안 될 것이다. 나의 뜻이 이룰 것이다. 주님은 그들을 멈춰 세우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39장 30절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30절. 자, 그들이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여호와께 성결. 이게 어떤 맥락인지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하니 똑같은 본문, 비슷한 본문이 앞에서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설계도를 주실 때 이미 이 말씀을 한번 하셔요. 한번 찾아봅시다. 자, 앞으로 가봅시다. 출애굽기 28장 36, 38. 출애굽기 28장 36, 37, 38장을 봅시다. 8절을 봅시다.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자, 3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어떤 맥락이었는지. 자, 너는 또 순금으로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니라. 자, 이거 좀 잘 보세요. 여호와께 성결이란 것이 어떤 맥락에서 쓰여졌는지 본문이 저 자세히 얘기하고 있죠. 30절 보니까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맨다 그래요. 이 관이라고 하면은 우리 보통 이거 시신을 넣어두는 관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관은 무슨 관이에요? 이거 머리에 쓰는 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관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항상 머리에 쓰는 거예요. 면류관 할 때. 아, 여호와께 성결은 관.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데 붙이는 패구나. 그 패에 적혀진 이름이 글씨구나. 그래서 늘 관 전면에 여호와께 성결이 카도시 아도나이가 딱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도 그걸 보시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봐봐요. 38절.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니라. 자, 여기서 아론은 직분이 뭐예요, 여러분? 아론의 직분은 뭐예요? 모세의 형인 아론의 직분은 무슨 제사장? 대제사장. 자, 이게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 아론은 죽지만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 아론의 이마에 여호와께 거룩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죄책을 담당하기 위해서래요. 그러므로 아론의 이마에 늘 여호와께 성결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죄책을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 성결 늘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럼 죄책감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을 하면 부모님 눈을 똑바로 못 봐요. 대답을 하면 대충 얼버무립니다. 그때 부모님은 거의 그 신급 직관이죠. 그걸로 알아차려요. 얘가 뭔가 숨기고 있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기가 껄끄러워요. 내가 잘못한 걸 알거든. 내가 거짓말하고 나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걸 알거든. 그러나 괜찮아요. 우리를 대신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딱 서셔서 우리 다시 한번 38절 보세요.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여호와께 성결이 그 이마에 늘 있으므로 우리가 죄책을 가지고 있어도 회개하고 자백하면
그 이마에 늘 그 패를 붙이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뻔뻔한 죄인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뻔뻔한 죄인. 죄책감이 남아서 우리가 좀 주눅이 들 수 있지만 마귀한테는요. 야, 하나님이 나 용서했어. 더 이상 나한테 얼쩡거리지 마. 꺼져. 마귀한테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감만 남았을 뿐 주님이 죄책은 다 제거하셨거든요. 하나님 앞에 늘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여호와께 성결,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또 그 성물을 여호와께 받으시게 되리라.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부족한 헌신도 하나님이 받으사 그걸 받으시고 상을 주셔요. 왜요? 하나님 앞에 늘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을 읽어요. 이게 예수님과 연관돼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하면 성경을 헛읽은 거예요. 성경이 윤리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병사와 함께 사울이 자고 있는데 다 가요. 다윗의 호위병이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은 당신의 원수인 이 사울을 한 번에 그냥 죽여버리겠습니다. 다윗이 말립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물병만 다 가져가죠. 그런 본문을 보고 난 후에 결론, 나도 다윗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좋은 적용이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경의 메시지의 교훈과 묵상과 실천은 항상 예수님께 가닿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대제사장의 이마에 있는 관에 그 패에 뭐라고 쓰여 있다고요? 여호와께 성결. 이 성결은 거룩이란 뜻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백성들이 봅니다. 먼저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을 보시고 백성들의 죄책을 제거하시고,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아,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이 어디 붙어 있다고요? 이마에 붙어 있다고요. 이마에. 우리 축복성 2절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그 다음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제사장으로 삼으셔요. 그래서 우리의 이마에도 여호와께 성결을 탁 붙여주십니다. 이마에 여호와의 성결이 있다는 것은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얘기해요. 이마에 있기 때문에 어디 숨길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여호와께 성결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룩은 단순히 착해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신앙을 숨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도와 교제를 나누는 모든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제가 잘 못 사는데 이게 복음의 장애가 되면 어떡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께 성결을 기억하며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대놓고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께 거룩. 그들이 우리의 착함을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선함을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양보만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거룩이라 할 때 우리가 이 거룩을 꼭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 그랬죠.
단순히 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구별됨.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됨.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임. 분리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라, 선한 일을 많이 하라만 얘기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와 결혼해야 될지, 어떤 직장에 가야 될지, 어느 지역에서 살아야 될지는 성경에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경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39장 딱 집어넣으시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찾아보겠습니다. 세견으로 찾으시는 분은 살전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찾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성구니까 여러분 표시를 딱 해놓으세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다시 한 번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의 착함, 선함 이런 게 아니라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가 많아도 그래도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 네가 보는 것처럼 나 부족해.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고 나 지금 애쓰고 있어. 예수님 닮아가고 위해. 거룩함은 단순한 착함이 아니에요. 여호와께 성결.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사 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보시며 명령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살아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살아라. 그럴 때 이 모든 것이 옵니다. 거룩을 앞세우면 나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옵니다. 이것을 바꾸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절 보세요. 이제 광야에서 한번 실수했다가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성결을 어떤 방식으로 구해냈을까요? 하나님은 좀 맥락 없이 말이죠.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이 유랑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좀 전해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으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의 7은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닙니까? 자, 여러분과 한번 카운트를 해볼게요. 출애굽기 39장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것이 바로 거룩의 근본임을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자, 39장 1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39장 1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더라. 한번 나오죠. 5절도 봅시다. 두 번째예요. 후반부에 보니까 에봇에 붙였지 않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성경의 반복은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 7절 봅시다. 에봇 어깨바지에 보석을 달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거룩은 내가 내 기준에 보기에 착한 일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봅시다. 21절 봅시다. 후반부에 보니까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다섯 번째 26절 봅시다. 석류, 방울, 번갈아 달았는데 이것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섯 번째 29절 봅시다. 29절. 자, 이 실로 순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1절 마지막 일곱 번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거룩은요, 내 기준으로 보기에 이 정도면 됐어,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이 하라고 하면 그런 줄 알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는 게 바로 거룩의 길이에요.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자,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크 송은입구에 우리 토론 한번 해봅시다 하고 95개조 반박문을 땅 박은 이유는 뭡니까?
성경에 면죄부가 안 나와 있어서 그런 말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돈이 필요했습니다. 아비뇽 유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비뇽 유수. 프랑스 쪽에도 교황이 한 명 있고 로마에도 교황이 한 명 있고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회의를 통해서 교황 한 명이야. 그래서 교황이 3명인 적도 있었지만 여러 과정을 거쳐서 다시 교황이 로마 사람, 이탈리아 사람으로 뽑히고 다시 로마 교황청이 힘을 얻으려는 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멋지게 막 벽화도 그리고 그랬거든요. 천장화도 그리고.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면죄부를 발행합니다. 여러분 이미 그때는 11조가 세금이었어요. 이미 11조도 내고 있는 사람들. 또 성직 임명하면 또 거기에 해당하는 돈도 로마 교황청이 다 갖고 있었습니다. 또 로마 교황청은 땅이 있었죠. 교회와 수도원이 그들의 소유잖아요. 그 인근 땅이 그들의 소유잖아요. 거기에 있는 수익도 얻는데 여전히 돈이 필요해요. 잃어버렸던 로마 교회의 위엄을 찾기 위해선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면죄부를 발행합니다. 면죄부 함이 있어요. 우리 헌금함처럼. 설계자들이 면죄부를 팔면서 이제 동전을 면죄부 함에 딱 떨어 놓을 때 동전이 면죄부 함에서 땡그랑 소리가 날 때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탕 튀어 올라서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런 식의 설계를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그걸 믿고 비싼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삽니다. 루터가 보기에 그게 맞듣지 않았던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받아들였지만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신학박사가 돼서 학생들에게 시편을 가르치고 갈라디아서를 가르치고 로마서를 가르쳐 보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로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개신교 아이들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원래 성경대로 믿는 자들이 그 줄기를 그대로 이어져 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은 어떤 혁명이 아닙니다. 혁명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원리 중 하나는 아드 폰테스, 바로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여러 선생님들이 써놓은 주석 같은 걸 읽었거든요. 해설만 보다가 이제 성경 자체를 보는 거예요. 헬라어도 공부해서 신약 성경도 보고 히브리어도 공부해서 구약 성경도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성경에는 칠성례, 고해성사가 없어요. 각자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을 뿐 신부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성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없는 것이에요. 면죄부가 아닌 회심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인 숭배가 아닌 바로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할로윈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11월 1일이 All Saints Day거든요. 모든 성인을 다 숭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텐베르크에 많이 모인다고요. 거기에 이제 많은 성인 유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바로 그때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과 논쟁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한번 이렇게 펑 터뜨리고 한번 눈물 많이 흘리고 한번 소리 한번 크게 지른다고 해서 우리의 개혁이, 우리의 변화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거룩이 단번에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모방과 반복은 우리의 개혁에 있어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준행함에 있어서, 우리의 거룩을 체질화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모방과 반복이에요. 여러분, 회심하게 되면요, 예수님이 좋아져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하고 싶어요. 우리가 꿈을 갖게 될 때는 어떤 것을 갖게 됩니까? 어떤 직업에 있는 사람을 보고 야, 참 멋있다!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회심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원리가 우리 안에 딱 주입되면 예수님처럼 하고 싶고 바울처럼 살고 싶고 스테반처럼 섬기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모방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반복돼야 돼요. 반복.
제가 어른들한테 기타 가르칠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 선생님, 저는 음악성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악보도 못 보고 제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음악이랑 아무 상관없고 자판 외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처음에 컴퓨터 자판할 때 처음에 좀 어색하죠. 보고 하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익숙하게 하면 안 보고도 칠 수 있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피아노 선생님이 다이얼 이거 치라고 해놓고 이거 100번 쳐 하고 아이 작은 방에 딱 집어넣잖아요. 그게 좋은 교육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반복을 해야 우리의 근육이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시작할 때 우리가 딱 머릿속에 생각하죠. 올해는 운동을 해야지. 올해는 성경을 통독해야지. 한 달에 책은 한 권 읽어야지.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빚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방하고 반복해서 우리 몸이 그것을 습득하는 대로 되어지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원리를 딱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됐지? 이제 끝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셔요. 모방과 반복입니다. 악기를 배우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통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자, 어제 내가 크게 한번 양보했어요. 정말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참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날 밤 잘 잤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되었어요. 오늘도 자기 부인 자동으로 됩니까? 오늘도 연습해야 돼요. 오늘도 연습해야 된다고. 내가 목표했던 몸무게를 딱 찍었어요. 그러나 그 밤에 제육볶음 먹고 탕수육 먹고 늦잠 자고 운동 안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육을 쓰고 실제로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자도요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한번 폭죽을 딱 터뜨리고 멋지게 파티 한번 하고 멋지게 소리 한번 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몸을 써서 오늘 본문에 7번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 몸을 써서 순종해 가는 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이거 계속 연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세 앞에 백성들이 가져온 건 다 물건이에요. 몸을 써서 만드는 물건들. 여러분, 기독 신자의 생활은 상당히 물질적이어야 돼요.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해놓고 차 한 번 안 사주고 밥 한 번 못 나눠 먹었다면 그게 가족이라 할 수 있겠어요? 거룩의 생활은 상당히 물질적입니다. 몸을 쓰는 거예요. 악수 한 번 하고 눈을 마주치고 실제로 기도할 때 그를 떠올리고 몸을 쓰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찾아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처럼 베드로전서 1장 16절과 레위기 11장 45절 44절은 또 거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반복하여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때가 되면 해를 뜨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공기를 주시고 전기가 흐르게 하시고 광물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이 반복을 지겹다 하지 않으세요. 나 이거 세상 만든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 나 지겨워서 딴 일을 하고 싶어.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 어제 성경 읽었어가 아니라 오늘도 다시 성경을 펴고 그것이 나의 제2의 천성이 될 수 있도록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근육을 단단하게 해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나 때 되면 은퇴하면 이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바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감사해서 여호와께 성결, 지금 순종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만나주니까 감사해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사람들이 크게 안 바뀌거든요. 개혁자들이 이렇게 마음에 불이 붙어도 사람들은 옛날이 좋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야 됐어요.
반복해서 가르치고, 반복해서 권면하고, 반복해서 예배로 나오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반복이라 하지 않으시고 지겨워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도 몸을 써서 모방하고 반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여호와께 성결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봅시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복기해봐요. 여호와께 성결이 이마에 딱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착하게 사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거룩의 속성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 또 시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원리를 따라 모방하고 반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으면 그분을 따라하고 싶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게 문제가 아니겠어요?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반복해 나갑시다. 넘어지면 어때요? 또 시작하면 되지.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잖아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좋아하면 따라하고 싶을 텐데 그런 마음이 없고 여기저기 방황하는 이 마음이 문제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회 준 것 때문에 감사해서 주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7번 순종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모방과 반복을 통해 거룩을 익혀나가되 예수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처럼 나도 되고 싶어서 기꺼이 나도 그렇게 한다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 성결 거룩한 백성 되는 것에 관심도 없고 소망도 없고 목표도 없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원리를 주셨는데 그런 열정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감도 없고 재미도 없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체질을 바꿔주시소.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먼저 주님을 향해 매혹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매력에 빠져들게 하시고 예수님의 좋은 부르심에 설득당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 있는 자리에서 모방하고 반복하여서 경건에 속한 것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 제2의 천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가식을 떠는 것 같고 나한테 안 맞는 옷을 입는 것 같지만 주님 이것이 제2의 천성이 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어제 했던 일을 오늘 반복하게 하시옵소서. 성경을 읽는 것이나 나의 뜻을 꺾는 것이나 하나님 아버지 봉사를 하는 것이나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닌 줄 아오니 반복하게 하소서. 7번 했던 그들처럼 우리도 반복하게 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주님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기회를 주셔서 새로운 일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도 구원받은 기회에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매혹당하게 하시고 좋은 모임을 알게 하시고 반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여호와께 성결 이 본문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매혹당했는지 저희를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진짜 닮고 싶은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생명의 원리가 내게 주어졌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모방하고 싶을 텐데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 탁월함에 넋을 잃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반복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 성결 거룩한 백성들이 7번 명령하신 대로 준행했다고 했는데 저희 6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닮아가는 이 반복, 제자도의 반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것에 실증 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을 읽는 일에나 나의 뜻을 꺾는 일에나 어제의 성공을 자신하지 말고 오늘도 반복하게 하시옵소서. 그럴 때 마음의 근육이 습관이 잡히고 우리의 몸으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줄 압니다. 주여 대단하게 한번 드린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뜻을 꺾고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회개와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회중들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단순히 착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백성으로 이번 한 주 살아가게 도와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